먼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 입술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하시고 그 죄악,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시편 109편은 잘 아시겠지만은 탄원시의 범주에 속하지만은 그 특징과 내용 면에서는 다윗의 그런 깊은 고통과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원수에게 천벌을 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아주 강렬하고 도발적인 그 저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저주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의 강도가 매우 놀랄 정도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직접 원수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도 큰 걱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의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을 향한 저주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역경에 처해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아 달라는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무엇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 달라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악한 말과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해 거짓 비방과 중상모략을 일삼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많은 원수들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원수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넘어 저주 기도를 자주 남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대상들을 그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떠오르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악으로 선을 갚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다윗을 질투하며 생명의 위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은 이런 사울의 악의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의 심판을 맡겼습니다. 결국 사울의 최후는 다윗의 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랑했으나 도리어 대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에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떠오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권을 빼앗으려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이는 큰 고통과 아픔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를 내리기보다도 그의 안전을 더 걱정하며 그리고 이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오늘날처럼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또 그의 왕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들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그리고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은 다윗도 이렇게 화병에 걸려도 뭐라고 말할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생각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윗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까닭 없이 험담하는 말 그리고 또 중상모략하는 말로 나를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또 친구, 가족, 그리고 직장 상사, 또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한때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은 이기심이나 경쟁심으로 인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던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 그리고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우처럼 정말 예상하지 못한 특히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 이렇게 우리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냥 그저 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은 화병이 나서 제명에 못 살 것 같이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서 내가 느낀 이 배신감과 억울함을 욕을 하거나 그리고 주먹질을 해서라도 똑같이 돌려줘야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도 이렇게 통쾌한 복수를 해야 하는 게 인간의 심정이고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핍박이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이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은 이 상황을 예배라는 뜻밖의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청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어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 곧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으면서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안갚음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원수 사랑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음에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별반 다름이 없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저주시에서도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시편 저자인 이 다윗은 이 전체에 걸쳐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겠다라는 그 의향을 표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압제자들에게 정당한 안갚음을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이 시 어디에서도 혹은 또 그 밖에 있는 다른 저주시에서도 이런 압제자들에게 언제 안갚음 해주실 것이냐며 하나님께 그 시간표를 요구하지 않고 그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악죄하는 악인들에게도 물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엄격한 그런 보응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위해 오직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또 예상외로 또 저주의 내용들로 가득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을 엄격히 심판하시고 그들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벌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또 악의 모든 것을 전멸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악을 행하는 악인을 향한 저주입니다.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악인이 다른 악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사람으로부터 공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서 그를 괴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는 악인이 심판받을 때 명확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의 기도마저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다윗은 악인의 생명이 단축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수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는데 그 반대로 그 악인의 삶이 짧아지고 그의 사회적 위치와 그런 직위와 권위가 박탈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악을 행하는 그 악인을 향한 저주 기도가 끝나면은 두 번째 부분으로는 그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저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악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악인의 자녀들이 구걸하며 삶의 터전을 잃고 그리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악인이 이룬 재산과 노력의 그 열매가 고리대금업자와 그 타인들에게 뺏기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절에서는 또 다윗은 악인의 족보와 대가 끊겨 그의 이름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는 그 조상의 죄를 기억하도록 기억하는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14절에서는 다윗은 악인의 조상의 죄와 어머니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용서받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적자들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다윗은 그들의 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서 이 땅에서 그들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을 향한 그 저주와 후손들에게 미치는 저주 그리고 또 더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는 저주로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의 죄악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시며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름과 후손과 명성 그리고 유산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악인의 행위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잊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기억되어서 다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이런 사회 질서를 바라는 믿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죄악의 입장에서는 저주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이며 정의인 것입니다. 억울해도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해달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내 일이 되면은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이 저주가 아무리 구체적이고 파괴적이라고 해도 그 심판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인 다윗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악임을 스스로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복수로 악의 본질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한계는 선과 악 사이에서 끝없이 복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윗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기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주의 기도는 복수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저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도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종종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오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서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하여 그 악인을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따지면서 그 화를 내면서 또 그 화를 쌓였던 그 억울함을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악의 본질을 없앨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은 나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악인에게 직접 보복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에겐 복수할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우리가 두 번째 오심을 완전히 오심으로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그런 복수심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나를 말로 비방하고 또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다윗의 기도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저주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감정을 솔직히 토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심판자가 하나님임을 신뢰했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리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향한 그런 분노와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한 가지 이 말씀을 놓고